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만이 아니라 영적인 리더로서의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제자는 훌륭한 스승이 될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대학에 가면 교수님이 계십니다. 누가 선생님이 되고 교수가 될 수 있는가? 그 과정을 잘 마친 사람들. 그리고 선생님이나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도 잘한 사람, 성적이 좋은 학생 중에서 선생님도 되고 교수님도 되겠죠. 그래서 훌륭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볼 때 그들은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었다. 그렇게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면, 먼저 바울은 2장 1절에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은 일인 것을 너희가 친히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봄철이 되면은 밭이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습니다. 어떤 분들은 밭이 없더라도 뭐 뚝방이나 이런데 그냥 밭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봄부터 준비해서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하거나 농사를 지어요. 뜨거운 여름에 풀을 뽑아주기도 하고 약을 치기도 하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금년 농사는 성공이다, 실패다, 풍작이다, 풍년이다, 흉년이다, 그런 판결이 나오죠. 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자들, 그들도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나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과연 열매가 있는가?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뭐 몇 달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거를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평가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영어로 적어가지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평가하고 우리가 어디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어디에서는 세례를 이렇게 베풀었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은 그 당시에 어떤 일기식으로 그렇게 적었지만은 그것이 지금 100년, 120년, 130년 지나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로 남아있죠. 우리 교회 역사를 찾은 것도 바로 그런 곳에서 교회 역사를 찾을 수가 있었죠. 그런 곳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어디 5일장에 서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 장에 왔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였다.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몰려와서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 그런 자세한 그런 내용들이 그런 보고서나 일기장 같은데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제1호 선교사님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제1호 선교사로 일을 했죠.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와 바울 팀을 따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어쨌든 그들은 복음을 어느 지역에 가서 전하고 나서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정책 회의 뭐 그런 것들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 열매가 있다, 성과가 있다. 자, 그렇게 늘 그들은 평가를 했을 텐데 지금 2장 1절에서 말한 것은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성도들, 그곳에 살면서 복음을 받고 믿게 된 성도들의 평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그의 일행이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고 평가하기를 바울의 일행이 우리 동네에 와서 복음을 전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참 복음을 전한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바울의 일행이 스스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으니 바울과 그의 일행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서 짧은 기간 전도하게 하셨지만 정말 성과가 있고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은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1절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정말 보람된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 선교사 일행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바울의 일행이 우리의 목숨을 성도들을 위하여 내어놓을지라도 아깝지도 않고 기꺼이 우리가 목숨까지 내어놓고라도 그대들을 사랑하기를 원한노라. 이런 이야기를 8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라면은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내어놓겠다. 그런 영적인 사랑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누구든지 사랑해야 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의 일행이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곳에 가는 곳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우리의 생명을 당신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기를 원했다. 이렇게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인간관계는 항상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바울의 일행들로부터 정말 그들이 목숨까지 내어놓고 성도들을 사랑할 한다는 이런 표현을 할 정도라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의 일행에게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동기, 또 전쟁을 같이 겪은 전쟁 동지가 있다면은 생명을 걸고 같이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다가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면은 생명을 같이 한 동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우정을 가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 보시면 바울의 일행이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고 그러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일들, 그 속에는 변화도 있습니다. 어떤 이적과 기사도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바뀌어지는 것, 또 믿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믿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그런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또 병든 자가 치유되는 믿음의 기도, 눈에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 변화들, 이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보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절반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연로하신 분들이 저와 같이 제가 나이도 더 젊고 말이에요. 더 적고. 그런데 왜 인정해 주시고 왜 존중을 해 주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원인이 뭘까?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목사가 안 되었다면은 우리 문상교 성도들을 만날 수도 없었을 거죠. 또 모르죠. 뭐 제가 이 문산에 와서 또 무슨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하면서 문산교에 나왔으면은 만날 가능성이 있겠죠. 있더라도 그거는 성도와 성도의 어떤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이다. 바울의 일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보내셔서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울 때도 주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 직분자들을 많이 임직을 했습니다. 또 장로님들 안수하여 5분을 우리가 세우기도 했고 또 안수집사님 7분을 또 안수하여 세웠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는 존중하고 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저는 2002년도 연말부터 한 7개월 가까이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한 1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어머님이 혼자 계시고 해서 또 제가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저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인도하심을 따라 가겠노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 서울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는 서울에서만 제가 한 13년 정도 교육전사부터 부목사까지 딱 2교회에서 사역을 제가 했어요. 제가 사역을 시작한 교회는 청년으로 신앙생활 하던 교회에서 교육전사 임명을 받고 제가 한 3년 가까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되고 거기서 10년 제가 사역을 하다가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년 얼마 지나서 제가 7개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은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미국 영주권 받는 것을 포기했어요. 또 아기들 어릴 때에 3명을 데리고 가족이 다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왔지만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참 둔하기도 하죠.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것이죠.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좀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늘까지 왔어요. 제가 감사한 것이 있다면은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감사가 가장 큰 감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또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떤 변화와 역사를 일으켜 주실 때에 그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고 목사로서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수돗물을 집에서 사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수원지에서 물을 잘 관리를 하고 소독을 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가정으로 오기까지에는 수도관을 통과하는 것이죠. 수도관이 녹슬고 어려서 터지든지 문제가 있으면 수도관을 교체를 해야 돼요. 교체를. 저는 목사로서 역할이 그런 수도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또 교체하실 때도 있을 것이다. 부족한 그런 목사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저의 소원이 있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저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 사도가 굉장히 부러운 거죠. 바울의 이런 기록한 성경을 보면서 정말 바울은 행복한 전도자였고 행복한 선교사였고 행복한 목회자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도들 당신들과 헤어져 있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것은 얼굴만 떨어져 있는 것이다. 몸을 말하죠. 우리 몸만 서로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만남들을 우리가 자제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말 전화로 안부를 하면서 코로나 끝나면은 식사라도 같이 한번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거의 2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2년째.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인간관계, 또 소상공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정말 그 답답한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만나지 못했던 분들이 서로 만나고 그런 교제의 시간이 정말 우리의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인 피로감을 해결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바울은 지금 우리가 당신들을 떠난 것은 부득불 떠난 것이다. 우리가 원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 동족들이 예수 믿는 당신들을 핍박하니까 우리가 거기 있으면 당신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왔노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너희들의 얼굴 보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다. 다시 만날 날을 소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두 번이나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너희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사탄이 그때마다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탄이 막는다고 못 갔어? 가면 되는 것이지. 사탄에게 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을 전할 곳이 데살로니가 한 곳만 남아 있다면은 사탄이 막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가야만 됩니다. 그러나 복음 전할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그곳에서 계속 머무르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한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아쉬움이 큰 거예요.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보았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죠. 우리가 좀 더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은 믿는 자가 많아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크게 성장할 텐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결박과 환난이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바울에게 네가 앞으로 그 가는 길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제가 가겠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내놓는 것 아무 문제가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고 마지막에 나의 목표는 로마입니다. 로마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한편으로는 그에게 앞날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또한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과 로마까지 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또 성령께서 네가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까지 갈 때는 많은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다. 그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가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지 말아라. 가지 말란 말씀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종 목표를 로마로 정하고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미 순교를 각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순교의 자리까지 내가 나아가리라. 그런 목표를 정했을 때는 사탄이 막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면 환난과 박해가 기다린다고 가르쳐 주셨지만 사도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누가 방해를 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일행은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기에 또 다른 곳에 복음 전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기들의 소망과 또 자랑의 면류관 기쁨과 영광이 뭐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뭐냐? 바로 당신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몇 년 만에 아는 분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임성대 집사님. 그분이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뒷이야기나 그런 추억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따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고 그래서 장례가 다 마치고 3년 동안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가정으로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꽤 많은 선교 헌금도 그분이 교회에다가 드렸어요. 그런 분인데 그때 그 정도 한 3년 정도 목사를 초청하고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정말 몇 년 만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 둘째 아들이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수시 전형에 합격을 한 것 같죠? 그러면서 큰 아들은 육사 재학 중인데 내년에 4학년입니다. 육사에 합격했을 때는 문자를 안 보내더니만 둘째가
의과대학에 합격했다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목사님이 또 그때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저도 그 문자를 받으니까 뭐 제일 못지않게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자녀에 대한 그런 좋은 일이 생기면은 뭐 그냥 알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고, 자녀가 부모님의 소망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녀가 없잖아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성도들이 영적인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영적인 아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그렇게 영적인 자녀들이 많았어요. 바울은 그 영적인 자녀들이 바울 자신의 소망의 전부요, 기쁨의 전부요, 자랑의 면류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내가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에 예수님 앞에 내가 뭘 내어놓겠는가? 주님, 저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의 모든 결산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도라고 생각한 것이죠.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목회를 하여 믿음이 자란 성도들, 정말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그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성령의 역사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믿음이 자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한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교육전사를 81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만 22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서재나 책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때 쓴 설교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전도사 처음에 설교할 때, 그때 얼마나 떨렸는지요. 그때는 토요일 날 이제 중고등부가 토요일 날 이제 모였어요. 예배를 따로 드리고, 교회가 아주 크지 않으니까, 교육관이 부족하니까 주일 날은 일부 예배 때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때 설교물 토요일마다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설교문을 보면은 제가 읽다가 막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설교했단 말인가? 자, 그런데 그때 가르친 제자들 중에 안수 집사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기쁘죠. 그래도 제자들 중에 목회자도 생기고, 그런데 반대로 그때 신앙생활 하던 학생들 가운데 믿음 생활을 계속하지 못하고 그런 또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날 내어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4년 동안 열심히 메달을 따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젊음을 거기다가 다 올인하지 않습니까? 금메달을 목표로 하죠. 금메달을 따게 되면은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되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또 그 선수가 속한 국가의 국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올라가고, 또 동메달이나 은메달 딴 선수의 국가가 아니라 금메달을 딴 선수의 그 나라의 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할 때에 요즘 2년에 한 번씩 아닙니까?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가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느님으로 나와요. 하느님. 여러분들은 애국가 부르실 기회가 있으면은 하나님 크게 하세요. 하느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는동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느님은 이거는 범실론적인 의미예요. 그냥 저 위에 높은 곳에 그냥 그런 어떤 영원한 그런 신적인 분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런 걸 말할 때는 하느님이 하느님.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어쨌든 그렇게 애국가가 연주되고 태극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서 올라가고 우리나라 선수가 태극마크를 딱 달고 높은 자리에 제일 높은 자리에 서 있으면은 여러분 눈물이 안 납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기쁨이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그 금메달 하나 딴 것도 그렇게 기쁨이요. 세계의 어쨌든 최고의 실력자가 우리나라 대표 선수다. 그러면 내가 금메달 딴 것처럼 뭐 기뻐하고 그냥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금메달 따도 그렇게 기쁜데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과연 나는 어떤 메달을 받을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바울은 순교의 시간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주님 오실 그날에 자기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실 그 시간에 뭘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가정의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그 뭘 보시는지 알 수 없지만 죽음 앞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몇 번씩 그렇게 고비를 넘기고 그러다가 주님께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뭐 잘 모르죠. 그걸 뭐 왜 그렇습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다 분명히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 해결하고 회개할 것은 다 회개하고 깨끗한 세마포가 준비되면 그때 주님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라고 부르실 때에 나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다가 주님께 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산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될 텐데 나는 과연 무엇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의 면류관으로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아름답고 훌륭했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주님 오실 그날에 누구인가에 의하여 자랑의 면류관이 되시고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앞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